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나누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와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번역 성경과 잘못 혼동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망대를 세우는 사람, 망대를 세우는 청년들을 또 만대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주제로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더 이상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로마라는 이 강대한 나라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처형으로 죽으셨고 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다음 순번이 자기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들었지만 그들에겐 커다란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 파스카란 이름으로서 기쁨의 50일을 지켜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파스카라는 기간을 통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금했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해방된 그 기념을 유월절이라 합니다. 이 파스카란 말은 그 유월절, 즉 페이스오버라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파스카라 하여서 기쁨의 50일을
그래서 성령 강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그때까지의 50일을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보자고 기쁨의 50일 정하여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당연한 일이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기쁨의 절기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을 올해는 이렇게 보낼지 모르지만 다음에 다시 이 기쁨의 50일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교회가 정한 기간 동안에 마음껏 기뻐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당일 부활절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파스카를 하는 50일의 기쁨의 그 순간순간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하죠? 우리 집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예, 저에게 먼저 해주십시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예, 죄송합니다. 입에다 뭘 붙여놨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자꾸 씹혀갖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평화가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 가실 때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제자로 산다는 것도 그렇고 제자를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자 삼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후안 까를로스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냥 정의해버렸어요. 후안 까를로스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모습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사람들,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일 수는 없지만 그 못에 우리 손을 박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후안 까를로스는 말합니다. 또한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목표가 이루어져 나아갈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수행해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데 그 목표를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품고 살아갈 때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버트 콜먼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냥 무작정 그렇구나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면 그것을 실천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자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의 길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가족들, 그 가문을 빗대어서 비우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의 분봉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린 여러 지역에 망대를 세웠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힘과 권력을 보여주려고만 망대를 세우다 보니까 한 개도 제대로 완공한 건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무엇 하나 완성한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계획되지 못한 일은 실패하고 만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며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헤롯 지방과 아라비아 지역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나라가, 두 지역이 전쟁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한 이유는, 패배를 한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뭐라고 쓰냐면 1만 명의 군대로 2만 명의 군대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뒤집어 보면요, 여러 역사를 보면요, 적은 숫자로 대군을 이겼던 역사들도 많습니다. 이 말씀은 헤롯은 군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전쟁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일지 모르지만 헤롯은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힘과 권력만 앞세웠었고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3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왕들은 어떠한 부대가 와서 싸울지라도 싸울 수 없고, 부대가 작을 경우에는 가서 타협하고 협력하고 가서 잘 교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실패한 왕에 대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계획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쟁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리만 주장하는 자에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와 길도 그와 같습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달란트가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의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됨은요, 작은 일을 갖고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작은 종, 이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며 입술 속에서 고백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은 그와 같이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쳐 나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주님 내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곡 씹어가는 것이 제자가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지만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곡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있으면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합니다. 성경 암송을 왜 하나? 그 어려운 걸 왜 하나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 중에서 로버트 컬먼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으로써 백성들을 그 회당에서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요엘의 그 기적을 보고서 환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으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빗대어서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자됨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오. 36개 구절 22주예요. 해볼 만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심사위원이라서. 이번에 나오는 말씀들이 해볼 만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해볼 만할 겁니다. 꼭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말씀은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씀과 같습니다. 청년은 선한 행위와 선한 삶으로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선한 행위로서에 대한 답을 이미 10여 명이 있고 너는 그것을 다 실천하여 살지 않았냐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또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성과에 대해서 때로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눈이 딱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게 나한테 되어지는 건가? 라고 의심이 되어지면 그 일을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 눈에 보여지는 성과의 일은 바로 달라들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계산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늘 보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 곧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영생의 길, 여러분 영생의 길 딱 한번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영원한 삶, 여러분 와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곡씹어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확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당장 죽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다가 내가 저 문을 교회 밖을 나가다가도 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거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니까 근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청년은 그 길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 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됨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영생이라는 내가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지만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와 천국이다 라고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됨의 길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먹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장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이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걸 가지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관심이 없을지라도 관심을 갖기로 작정하며 찾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마저도 없다면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나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고 편안한 삶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예수님의 제자됨이라든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해 주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헛됨이 헛되지 않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천국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는 적어도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한 우리는 그저 밖에 버려질 소금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맛을 잃은 소금, 그 비유로 세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의 마무리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에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은 흰색 가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루는 그냥 바깥에 버려질 뿐이고 어떤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는다, 누구에게 잊혀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된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도 기억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착하고 충성해주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공고나 배신이나 삶에서 공포도 올 수 있고 두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됨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미리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받아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배신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 신앙을 다져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로 살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플랜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나의 인생이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망루가 무너져 있고 완성되지 못한 망루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한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짓고 계획하고 다시 짜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다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티고 이기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이 버티고 이기는 자가 어떻게 축복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이며, 결국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5절의 말씀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인생을 다시 플랜을 짰고 나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망루를 다시 세워주시고 내 삶의 무너진 망루를 다시 세우고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세워지는 이 건축물들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견고한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망대를 다시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망대뿐이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타인의 망대까지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됨,
전도자의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쳐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어서 여러분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주의자 또는 복음주의 운동가죠 존 스토트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후안 카르로스의 말과 같습니다. 후안 카르로스도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제자됨을 가르치는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축자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망루를 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망루에서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은 그의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달팽이가 인내를 가지고서 방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내로서 끝까지 방주에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땅끝교회 청년,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망루는 누구나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망대를 끝까지 완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양뿐인 그리스도,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언젠가 밖에 버려지는 이상하지도 않는 그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망루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관심이 없던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망루를 완성하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내가 제자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함이 오늘 생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결단의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시선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선입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성령이 하늘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막노를 완성하는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에게 강건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망조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완성된 망조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고 그 길을 아버지 찾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삶에 대한 아버지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아버지 마음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믿음에 굳게 서서 너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랑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시간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되게 해주시며 오직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에 막노로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란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듣는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거져가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들으면서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짐함이 일어설 수 있는 청년들과 우리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순종이 우리가 오늘 배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아버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한 부자가 청년이 아버지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열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내려오지 못해서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까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그 첫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금 없었다면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에 가서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고 다짐할 수 있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제자들의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망루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버려질 소금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버려지는 것이 아버지 두렵고 떨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구례에서 나가 있는 청년들, 아버지 또 여러 같이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흩어진 청년들 살펴주시고, 오늘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늘 형통하고 좋은 소식만 왕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결단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